19장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고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과 예물이 있습니다. 뜻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가문을 이루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뼈대에 있는 이 시대를 밝혀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미아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결의식이 민수기 19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19장에서는 계속 정결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정결의식을 시행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의식을 시행하지 않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는 장차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보세요. 일곱째 날에 뿌리라. 뿌려야 한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13절에서 이미 어제 보았듯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본문의 20절에 나오기를 그렇지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야. 정결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결의식 하나 때문에 백성의 많은 무리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너의 가정은, 내 삶은, 너의 가문은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끊어진다는 말은 20절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거야. 자, 종교사회예요. 유대의 사회는 종교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활권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추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잘못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모두는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정결의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딱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데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예요. 바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또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데 어떤 데서 모든 불의에서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죄와 깨끗하게 못하는 죄를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예외 없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모든 불의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은 노아 홍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미 나누었어요.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끝날 거다 해서 노아가 열심히 아라랏산에다 산 위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 그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배는 무슨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짓냐니까 말없이 노아가 계속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다 지은 다음에 이제 태워야 되잖아요.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구분하여 태우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나누었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방주에 싣게 됩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세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초대권 사야지. 초대권을 꼭 사셔서 권사님들 다 동참하셔.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한 건 귀한 곳이고 초대권은 초대권이니까 우리 권사님 사시게 다 샀어. 거의 다 샀어. 청년들도 사고 중고등학생들도 샀어. 권사님들 안 사면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볼 때 정말 귀하. 할렐루야. 가장 귀하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건 그거고 초대권은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권은 꼭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만났던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여서 저는 이게 지리적 개념이 없어요. 알다시피 내가 사는데 강북구 미아역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미아동에 사니 미아동은 모르겠고 미아역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 그 미아리 아니냐? 그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미아리. 근데 미아동이 저쪽이 미아동인가? 저쪽이 미아리 고개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 근데 미아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자기는 중량구 면목동에 산다 그랬어요. 어이구 그러세요. 멀리 사시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계속 보더니 가까워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이 자기는 공릉동인가 뭐 산대. 아이고 서울 멀리 사시니까 가까워요. 가까워. 그 얘기는 좀 나눴어. 이 면목동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나누면 저한테 목사님 좀 우리들은 뭐가 맞대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이시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7명인데 3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못 나오고 막 그랬다. 그러세요. 다목사님 교회 어때요? 예, 우리 교회는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다 안 다 상관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3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까? 요즘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예, 합니다. 세세미 축제 합니다. 세세미 축제를 요즘에 어떻게 하냐? 요즘에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람들은 미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럼 우리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릉동에 있는 그 어른하고 같이 셋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교제까지 나눌 것 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방문하겠는데 되게 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셋이 가장 가까워. 이렇게 계속 얘기해. 나는 지금도 면목동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면목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리고 뭐 공릉동이 어딘지 몰라요. 나는 송중동만 알아. 송중동, 수유동, 정릉 뭐 이런 거, 삼양동 그거밖에 몰라요. 내가 그 지리를 이렇게 못 여기는데 지리에 뭐 알아서 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요 전도하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전도 안 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처럼 여겼습니다. 2년 만에 한국교회에 찾아온 흐름이 뭐냐면 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게 흐름이 흘렀어요. 이렇게. 이게 흐름이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길이 났어요. 새롭게. 그래서 거기에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어요. 2년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이것이 이렇게 듣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3시간 연속 기도회 믿음으로 다 준비하시고, 권사님들 벌써 뭐 3시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힘들면 그냥 가요. 이렇게 가면 돼요. 교육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명단을 다 받았어요. 매주마다 명단이 들어와요. 무슨 명단이냐면 누가 몇 장 몇 번 샀는지 뒤에 번호가 다 달려있어요. 안 샀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서운했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왜 초대권을 안 샀을까? 지금까지 고민 중이에요. 왜 안 샀을까?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서 전도하셔야지. 할렐루야. 신선자 권사님 사서 전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다 송병호 권사님도 사가지고, 우리 김종래, 김송래 권사님도 다 사시고, 김매주 권사님이 샀어. 권사님, 김매주 권사님 더 많이 사시고 다 사셔야 돼. 다 사가지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전도하고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노아 시대로부터 부정하지 않은 걸 하나님 구분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 부정함과 관련된 자세한 법을 레위기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 피를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동물,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 유출병 등은 부정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정함의 원인으로부터 접촉하게 되면 부정함이 퍼져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물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해졌습니다. 만약 시신이 있는 집에 뚜껑이 없는 그릇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집이라면 뚜껑을 다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됐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거룩하냐?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들 거룩하냐? 그렇다면 거룩함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악되고 부정한 것이나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돼. 우리의 책임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짠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짠물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보호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짠물에 같이 살게 되면 그는 곧 죽을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부정케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케 되어라, 정결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비롯한 모든 삶에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구약시대 끝난 거 아닌가요? 사막생활이 끝난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여기까지 지켜야 돼요. 본문의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아멘. 보세요. 이는 그들의 믿음의 사람의 영원한 율법이고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정결의식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거룩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이 아직도 왜 중요할까요? 아직도 왜 중요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부정한 내가 만지면 얘가 부정해져. 부정한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 뭘까요? 죄의 전염성 때문이에요. 죄는 나만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특징이 있는데 전염됩니다. 그것도 빨리 전염됩니다. 빨리 전염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빨리 날까요? 나쁜 소문이 빨리 날까요? 좋은 소문은 빨리 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건 재미가 없어요. 남을 칭찬하고 와 좋은 일 했다. 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좋은 사람 같은데 나쁜 일 한 거 그랬대 한마디면 그냥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의식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 때문이에요. 걔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많아지고 커져요. 보세요. 오미크론이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퍼지잖아요. 점점 퍼지고 검사 안 받은 사람, 뭐 한 사람, 이 사람 통계 나오지도 않아요.
아파도 참는 사람, 감기약으로 먹는 사람, 그냥 끝내는 사람, 일하는 것 때문에 사회, 우리가 직장이나 모든 것 때문에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몸살처럼 약 먹고 버티는 사람 계속 퍼집니다. 서울시 인구를 보세요. 관유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에서 나는 건데, 서울은 그냥 눈 깜짝하면 이 사람 아니면 나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면 감염됐던 건 내가 감염됐던 건 둘 중에 한 사람 감염된 것입니다. 더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무섭잖아요. 나 한 사람이 보세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렇지 예전에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는 한 사람이 걸리면 뭐 가둬놨어요. 이렇게. 그때는 막 2주간 가둬놨습니다. 2주 동안.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처음에 왔어요.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가둬놓고 마스크 쓴 사람이 놓고 하고 도시락만 놓고 막 도망가요. 이렇게. 그러면 와가지고 삐끗 열어서 나오지 마세요. 방송 나오지 마세요. 한 그릇도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달라. 색깔이. 쓰레기 봉투까지. 일반 쓰레기 봉투 같이 내면 사람들이 그 봉투 보고 저기 감염된 사람이 있구나. 응? 옛날로 말하면 이게 뭐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장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죄가 그런 거야. 나 한 사람이 죄 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감염돼요. 계속. 지금은 이게 약화가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같이 감염되든 뭐하든 그냥 같이 밥 먹어도 되고, 감염되든 뭐하든 뭐 같이 뭐 해도 되고, 뒹굴러도 되고, 그냥 버티면 되고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되고요, 전염될 때도 확장됩니다. 한 사람이나 쫙쫙 퍼져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끊지 않으면 죄가요 계속 가요. 다음 세대가 더 퍼집니다. 다음 세대는 더 퍼져요. 이 면목동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교회가, 자기 교회가, 당신 교회가 초등학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200명의 교사가 모였다는 거예요. 교사가 200명이에요. 모였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 교육자, 부목사들하고 다 교사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지금 아이들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1, 2학년을 비교한 교사가, 부목사 뭐라고 보고 했냐면 1, 2학년 중에 우리 이 두 학교 중에 우리 아이들이 70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300명 정도 되고 여기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가 300명이래요. 150명, 150명이서 전체가 10%면 30명이 나오고 20%면 60명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70명이 나옵니다. 그 말에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부흥이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많으면 15% 20%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20%가 넘게 애들이 나오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다른 교회 교육부서는 어떻게 됐나? 이게 너무 충격이라 그 교회가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모아놓고 오픈을 해버렸어요. 필요한 거 뭡니까? 도시락을 뭐 한다, 주방, 당신 교회 주방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그 교회가 다 돼요. 필요하면 다 하시라고. 공간 쓰십시오. 그때 이분이 얘기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충격.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은 줄어들고 또 흐름이 뭐냐면 영적인 건 등한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인 거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동화책 얘기처럼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결을,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는 전혀 뜻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정결의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확장되는 걸 끊어야, 재수성을 끊어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홀로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죄의 감염 속도는 보통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죄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누구와 싸우라?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싸우라는 게, 물질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우리를 질병에 들게 만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보고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가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신명기 28장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모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는 것은 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처럼 싸워야 돼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우리 세대에 끊어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고민을 끝내고 그 위에서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죄와 싸워 죄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며 씨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며 정결된 신앙,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사순절을 맞아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죄가 아닌 복음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